아, 거룩한 성도의 교제인데 무거운 이야기를 좀 나눠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설 잘 보내셨죠? 네,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설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좀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 제가 주재위 성도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마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 누워 있다면 일어나서 뭔가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대보다도 좀 하나님 빨리 좀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질긴 게 목숨이라고 그냥 두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살다 보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 직장 그냥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중에 하나는 그 학위 과정 있는데 이 공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일하면서 학비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늦은 나이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다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 그만 살았으면 좋겠고 이 인간관계도 좀 이제 그만 좀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도 아마 그런 마음 가져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이 교회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어디까지 의미가 있나?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이 빛나기 위하여 덕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에는 덕이 얹혀져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그 덕 위에 지식을 쌓고 그리고 절제할 줄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건강한 덕목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내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각도가 있어요.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거 그냥 어렵고 힘든 걸 참는 걸 말하는 거 정도가 아니거든요. 인내가.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웬만하면 아시는 애플사를 시작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17살 때 이 스티브가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매일매일 나는 이 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살 거야. 내가 오늘이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가 내가 뒤를 돌아볼 때 결코 후회하는 인생은 안 살 거 아닌가. 그래서 이 17살 때 그런 결심을 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참아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창업했던 애플사에서 쫓겨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는데요, 쫓겨나는 그 속에서도 이 생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쫓겨난 그 자리에서 픽사라는 애니메이션으로는 최고의 영화사죠. 이런 기업을 다시 일구어내고 그리고 다시 애플사로 돌아와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암에 걸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왔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인내하라, 참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참아내라,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내가 일궈냈던 애플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화가 나고 그것도 참아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참고 또 힘든 것도 참고 절망도 참고, 이런 참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참으신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으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불의도 참으시고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4절에서 그런데 너희네들은 죄도 참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결국 참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한 헬라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휘포모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발을 이렇게 딱 땅에다 튀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선다, 이런 뜻이에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서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휘포모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티고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죄가 유혹할 때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대항해 싸워라. 공포가 밀물처럼 밀려들 때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그 공포를 이겨라. 갑자기 삶이 아수라장이 될 때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그 아수라장된 삶의 모습들을 지켜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베드로가 말하는 공포가 밀려들 때, 삶이 아수라장이 될 때, 쑥대밭이 될 때, 이건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하다가 아수라장이 되고 사업을 하다가 끝장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교회 다니는 걸 그만둬야 할 이유가 트럭으로 수천 대분 될 만큼 그렇게 어렵던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그냥 이걸 잘 참아내면, 하루만 참아내면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대를 이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보통 세대를 한 세대를 뭐 25년 30년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10세대 20세대가 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믿으면 핍박을 받고 믿으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평생 동안 고난과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터키를 여행해 보신 분 계십니까? 터키에 가면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테린쿠유라고 하는 이 테린쿠유라는 지하도시가 있는데, 이 지하도시는 1층, 2층, 3층, 4층, 지하 8층까지 도시가 형성이 돼서 땅속으로 8층까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굴이에요, 굴. 그냥 끊임없이 굴 속으로 내려가면 그 굴 속에 또 이렇게 마을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굴 속으로 또 내려가면 또 거기에 집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굴 속으로 또 내려가면 또 이렇게 8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 지하도시에서 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2만 명이 왜 그 햇볕도 안 드는 지하 굴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 낳고, 태어난 그 아이가 자라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또 아이 낳고, 살다가 죽고, 이렇게 뭐 1, 2대 정도가 아니고 5대, 6대, 10대가 지나도록 그 굴 속에서 살아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거기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은 시대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그 지하 굴 속에서 안 살고 땅 위에다 집 짓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땅 위에 집 짓고 살고 고난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느냐?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굴속까지 들어가 가지고 피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일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조건, 더 이상 고난 당하지 않을 조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은 아주 너무나 손쉬운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헌신 안 하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아무런 핍박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10대까지 굴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지? 평판이 좋아지나?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특채해가지고 좋은 지위를 갖게 되나? 월급을 더 많이 받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세상을 살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쪽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고 고난당하고 쫓겨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끊임없이 고난이 뒤따라오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대요. 왜 못 합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디에 가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박수를 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기보다는 어디에 손가락질 당하고 뭐 교회 꼭 갔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별나게 믿어. 이런 비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고 서서 참아내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헌신을 포기하지 말고 휘포모네 버티고 서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라. 이것이 인내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판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하늘나라는 죄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휘포모네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게 인내하라는 의미예요. 화나는 거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속상한 거 참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속상하시죠? 어떨 때는 화가 막 분노가 끓어오르죠.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가 한마디 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고 타당성이 없어. 그냥 그걸 참느라고 이걸 인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포몬에는 믿음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고요? 목표가 분명하다니까요. 그 목표는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목표가 불분명하면, 목표가 이 땅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못 이겨내요. 못 지켜요. 참을 수 없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한 편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 봤습니다.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인데, 이 토끼 울타리는 호주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호주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격리시켜 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그 백인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그래 가지고 이 원주민들의 이제 씨를 말리는 정책이죠. 일종의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을 부모에게서 분리해 가지고 집에서 2000km도 넘는 기숙학교 쪽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런 정책을 이제 호주에서 했어요. 호주 당국에서. 세 자매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2000km나 떨어진 곳에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학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학교 개념이 아니고 그냥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수용소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세 자매가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셋이서. 탈출을 해서 무려 9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들이 9개월 동안에 어디로 가야지 집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토끼 울타리라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 그래서 야생 토끼들이 와가지고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피해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끼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울타리가 바로 우리 자기네 살던 집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 울타리를 따라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9개월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경찰들이 쫓아오고 추적자들이 쫓아오고 하는데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예요. 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뭐냐? 내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 어떨 때는 화가 나는 거, 화를 참아내는 일, 절망을 참아내는 일, 실패를 참아내는 일. 그 참아내는 것은 실패를 참아야 이기지, 이게 아니고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행복이라면 세상의 행복을 따라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 목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하게 살려면 깨지는 거예요. 왜? 가정은요, 절대로 거기서는 100%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100% 행복해요? 부부가 살면서 완벽하게 행복합니까? 행복이 목표가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거룩이 목표가 되니까, 거룩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내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거룩하게 지켜내니까, 믿음으로 지켜내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서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행복을 선물하는 거예요. 행복을 따라가다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행복을 선물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누구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수준이 아주 바닥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 성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못 보냅니다. 행복이 목표면 못 보냅니다. 이 아이, 이렇게 태어난 소중한 아이 데리고 재롱 떠는 거 보면서 그렇게 키우는 게 그게 행복이지. 그리고 만약에 보낸다 하더라도 정말 멋진 곳에 보내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게 행복이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보내는 거는 그건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이 엄청난 사람으로 크지 않습니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키워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참아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그래야 모든 것이 지켜지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올해 우리 표가 되는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비워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자존심도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낮아지는 것도 참지를 못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못 참아요.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는 거 좋지, 나에 대해서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못 참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존심 상하지만 참아야 돼, 이게 아니고 이를 악물고 참아야 내가 이겨내고 결국은 밟아놓을 거야, 이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다른 것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다른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해야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 인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축복의 영역들을 넓혀주는 거예요. 가정의 삶에, 직장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축복의 영역이 아주 넓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장에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의 증거들, 징표들을 15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15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계속해서 인내에 대한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아내고 다 견뎌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을 지켜낸 삶 때문에 다른 것들도 참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뭐를 받느냐?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상처받은 적 없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잖아요. 상처받거든요. 직장에서 상처받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상처받죠. 자식들 키우면서도 자식들에게 부모도 상처받고 부모에게 자식도 상처를 받고 정말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참아내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참는 거 하고요. 어쩔 수 없어. 참아야 돼. 안 참으면 안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참는 것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냥 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믿음으로 참는 것도 우리는 사실 이런 걸 잘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내라는 거, 참는다는 게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바닥이 자주 납니다. 바닥이. 참아야지. 그리고선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이 나는 어느 순간인가 그냥 안에 있던 것들, 아주 더러운 것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다 쏟아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쏟아내고, 아내가 남편에게 쏟아내고, 그리고 사람에게 쏟아내고, 그냥 참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도 싸움판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용한 이 휘포모네라는 이 참는다라는 이 말은 딱 버티고 서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면, 쇠를 단단하게 쇠를 만들 때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이걸 참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걸 참는 거예요. 불을 견뎌내는 거예요. 불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이거 모두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두들기잖아요. 이 두들기는 게 얼마나 아파요.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휘포모네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면 못해요. 이 참아내는 일, 이 불 속에서 불시험을 만날 때 참아내는 일을 그냥 수없이 말로 두들겨 맞고, 행동으로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 일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한자로 참을 인자가 뭡니까?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안에 칼을 품은 것처럼, 이렇게 칼로 이 안을,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참아내는 거,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를 하는 거, 이 참을인자가 3개가 되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말처럼 참아내는 것은 어려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불 속에서 참아내는 것처럼, 모두질을 참아내는 것처럼, 마음속에 칼로 난도질을 당하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참아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파되어 온 것은 뭡니까? 그들이 참아냈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을 참았습니다. 21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에서 순교당하는 순교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한 해에 수십만 명씩 순교를 당한답니다.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런 인내 때문에 오늘 우리들까지 믿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지켜내야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지켜내야 행복이 진짜로 옵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헌신해야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루이스 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Forgive and Forget. Forgive and Forget. 무슨 말이에요? Forgive, 용서하고,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Forget,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이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용서는 했는데 안 잊어버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팍팍 튀어나와. 잊어버리질 않으니까. 인간은 기억의 존재야. 그때 너 그랬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싸우면 그 옛날에 하여튼 별별 것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인간은 인내를 바닥을 드러낼 때가 많댔잖아요. 바닥이 드러났으니까 다 토해내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루이스 스메데스가 Forgive and Forget에서 이런 얘기해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 고통의 현장을 참아내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그 고통의 현장을 참아내면 그 고통의 현장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못 참아.
사람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참는 거지. 그리고 잊어버려지는 거지. 오히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말고 믿음 때문에 이겨내는, 믿음 때문에 지켜내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믿음 때문에 자녀들도 키워내는, 믿음 때문에 가정도 지켜내는, 믿음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믿음 때문에 지켜내는, 믿음 때문에 서로를 보듬어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뭐예요? 참아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참아내요? 믿음을 버리지 못하도록 참아내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 수많은 주변의 여건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이게 뭐예요? 복된 믿음.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뭐가 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가득하기 위하여 휘범원에 버티고 서서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참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자주 바닥을 드러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그래서 forgive, 용서하고, and forget,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삶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사로잡힌 모든 성도들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실 행복과 축복을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참아내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